안녕하세요. 크리스안입니다. 오늘 공과는 45가고요. 오늘 배우실 내용은 was an expression, 단어와 표현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단어는 whole이라는 단어입니다. whole 아니고 haul이라는 단어고요. 이 뜻은 to move or carry, 움직이거나 carry, 이동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something, 어떤 걸요? with effort, 노력함으로써 한마디로 끌고 가는 겁니다. We used, 우리는 사용했어요. bucket, 그래서 bucket 그러면 그 buckets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제 잔존의 표현인가요? 어쨌든 그것을 사용했는데 to haul, 물을 움직이는데 물을 끌어당기는데 사용했습니다. Out from the river, 강가로 강에서 물을 퍼올리는데 버킷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 표현은 when they did,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고기를 그물을 내렸을 때였겠죠. They were unable to hold the net. 자, unable to 그럼 뭐뭐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hold the net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요, the large number of fish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랬거든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끌어올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라는 뜻입니다. tow라는 단어인데요. 네, tow는 to pull, 끌어당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으로 vehicle, 그래서 그 자동차에 많이 적용되는 표현인데요. 자동차에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behind another vehicle. 그래서 vehicle이 있고 behind another vehicle 또는 그 뒤에 또 다른 자동차가 끌려온다는 겁니다. 자동차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바퀴를 한번 그려줄까요? 자, A라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A라는 자동차가 B라는 자동차를 끌고 옵니다. 이것이 tow의 개념입니다. with a rope or a chain. 주로 이제 그 차 사고가 났을 때 그 견인하는 차에 가는 차가 사고 당한 차량을 이렇게 끌고 무언가에 연결해서 끌고 갈 때 tow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시면 the other disciples 다른 제자들이요 followed in the boat 배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towing the net 이때 보면은 net full of fish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배가 이렇게 있고 배가 있을 때 이 배에 net of fish 여기 어망이 이렇게 그물이 있고요. 여기 안에 이제 여기는 물결입니다. 뭐 그림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fish 물고기들 여기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그물이 달리는 물고기들까지 끌고 한마디로 이렇게 무언가를 연결해서 이끌고 갈 때 tow라는 개념을 쓰고 이걸 견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 물고기까지 끌고 연결된 그 배를 끌고 followed 따라갔다는 겁니다. For they were not far from shore.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어 하실 때 잠깐 보셨어요. About 100 100야드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표현인데요. 근데 이제 100야드라고 하는 경우는 or about 9 meters, 90 meters 그랬으니까 뭐 1야드는 계산 0.9m가 되겠네요. 100야드 한 90m가 된다라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네, burning core입니다. burning core. burning 타고 있는 core인데요. core 석탄이죠. 혹은 core burning 석탄을 태워서 하는 중요한 건 이제 이것이 무언가의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뭐 음식을 한다든지 뭐 차량 연료가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 표현 보시겠습니다. Fueled by the burning core. 자, 이것은 burning core 타고 있는 석탄. 이 타고 있는 건 차에 타는 게 아니죠. burning 불타고 있는 건데 core 연료로 석탄을 떼어서 연료로 사용한다라는 뜻이고요. burning 그러면요 on fire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타닥타닥 불타고 있는 건데 producing or having a flame or burning fire 불타고 있는 불 진짜 그 fire 불 또는 candle 같은 그런 the city 이런 것에 불타고 있는 것 무언가의 flame 불꽃을 내면서 타고 있는 걸 burning이라고 하고요. core이라는 뜻은요 a black or brownish black 어쨌든 뭐 브라우니시 블랙이든 시커먼 그런 hard substance 어떤 물체인데요. 딱딱한 그런 견고한 물체인데 within the earth 지구상에 이때 earth는 지구라기보다 땅, 흙, 지면 아주 깊은 곳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지면 안에 있는데 that is used as a fuel 연료로 사용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석탄입니다.
본문에서 내용 쓰임 보시겠습니다. When they landed, 그들이 landed 그러면 땅에 도착하다. land 그러면 명사지만 landed 그러면 땅에 도착하다, 착륙했다 이런 개념이 되고요. 배를 타고 와서 이제 땅에 육지에 다다랐을 때였네요. They saw a fire burning coals. 그리고 그 불타고 있는 그 석탄을 떼고 있는 것을 석탄으로 불을 피워놓은 그 숯불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죠. A fire burning coal, 숯불을 보았습니다. There with a vision이, 그리고 숯불 위에 불이 이렇게 막 타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석쇠든지 뭐든지 이렇게 있어서 vision이, 이게 만약에 석쇠 이렇게 판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물고기 맞나요? 이렇게 구워져서 있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아무래도. And some bread, 그리고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그림은 그만 그리겠습니다. There. 그래서 there 무슨 뜻이냐? 동사인데요. To have enough courage, 충분한 courage. 그러면 용기가 있는 거예요. Or confidence, 충분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To do something,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할 만한 충분한 용기나 confidence, 확신이 있다는 건데요. 또 do not, 어떻게 표현되냐면 not be too afraid to do something,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고요. 우선 그 오늘 본문의 내용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쓰이나 보시겠습니다. Jesus said to them,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Come and have breakfast. 와서 아침 식사하자. None of the disciples. 그런데 그때 none of the,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아무도 dared ask him, 그분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Who are you?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감이라는 거 보니까 뭐 알았다는 거죠. They knew it. 이미 알고 있었어요. Was the Lord.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obedient.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순종하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obey 그러면 순종하는 동사고요. obedient 그러면 형용사고, obedience 그럼 여기 나왔네요. obedience 그렇게 하면 명사가 됩니다. 내용은 willing to 그러면요, 무언가를 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willing to do what someone tells you. 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to do or to follow, 뭐뭐를 하라 또는 무엇을 따르라 이런 이야기. 무엇에 대해서 allow, law 뭐 이렇게. 그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잘 따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willing to do, 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하고요. obedient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blind obedience, 명사에 대한 예문이긴 한데요. 그러면 blind,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blind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blind obedience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눈이 없이 맹인과 같이 무조건 복종하는 거, 그런 맹목적인 복종, 맹목적인 순종이라기보다 그거는 복종에 가깝겠죠. 그리고 complete obedience, 이것이 우리가 주로 잘 사용하는 표현인데 complete 그러면 온전한 순종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otal obedience 그러면 절대적인 순종 이렇게 되겠죠. 물론 unquestioning obedience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적인 순종 또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표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complete obedience나 total obedience 잘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bedience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사 용법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컨셉트에 나오는 개념이에입니다. 한장로님 하신 거요. obedience. 자,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listening to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선 들어야 되겠죠. doing it, keeping with. doing it, keeping it out.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keeping with, 잘 따라가면서 준수하는 겁니다.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As it was listened from God. 하나님께 그것을 들었던 것처럼 들었던 그대로를 keeping with, 그러면 잘 준행하고 따라가는 거니까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나온 얘기네요. By setting an example. 자, 특별히 setting an example 그러면 모본이 된다, 표본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방금 나왔네요. complete obedience. 온전히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의 예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무엇이냐면 Christ,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데 Christ brought salvation. 구원을 가져오셨어요. To mankind, 인류에게. 어떤 인류 아니면 who disobeyed God,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리고 and were groaning under, groaning 그러면 뭐 그 끙끙 앓거나 신음하는 뭐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거예요. 막 신음하고
신음하다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음하고 있던 under the power of sin and death. 죄와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서 groaning, 신음하고 있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러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것이 완전한 obedience 예라고 할 수 있다. 온전한 순종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Obedience, 그리고 순종은요, it's related to faith. 이것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And the object to be obeyed. 그리고 특별히 obey, 그럼 순종하다라고 했죠. 순종을 받으실 그 대상자는 is God.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God's command, 하나님의 명령, 또 God's call,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the word of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and the truth, 이렇게 우리 진리의 말씀에 관련돼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obedience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살피겠습니다. 18절입니다. Consequently,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just as one trespass라고 하는 거예요. trespass 그러면 죄인입니다. 한 명의 죄인이 result in 결과를 만들었어요. condemnation. 그래서 이거는 condemn 그러면 뭔가 비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condemnation 하면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입니다. For all people. 한 명이 죄를 지어서 모두가 정죄의 대상이 되었는데 되었던 것처럼 just as 그랬습니까? 그래서 also righteous, 한 명의 의로운 act,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result in 이런 결과를 또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Justification, 그러면 의로움, 그리고 and life for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의로움과 그리고 생명을 주는 이 결과를 유도해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두가 정죄받았던 것처럼 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모두가 의롭다 인정받고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이겠죠. 이 한 의로운 행동을 하신 분이 19절입니다. For just as through the disobedient of one man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의 disobedience 불순종을 통해서 many were made sinners 많은 죄인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So also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one man 한 사람의 이제는 순종이죠 반대의 표현이니까 순종으로 인해서 the 많은 사람들이 will be made righteous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20절 말씀입니다 The law 자 그래서 이 법 law of Moses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라는 것은 was brought in 물법이 우리에게 도리가 되어서 so that the trespass 아까 나왔죠 이 죄인은 might be increased increase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죄인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will sin increase 이 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듯 하지만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그래서 죄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많아진다는 거고 21절입니다. 그래서 just as sin reigned the death 바로 죄가 reign 그러면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러는 거죠. 권력을 in death 죽음을 통치하는 것. 근데 이것이 죄가 왕되었다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죄가 죽음 안에서 왕된 것처럼 왕처럼 역사를 한 거죠. 통치하는 거니까. Also grace, 은혜라는 것은 might be right through the righteousness to bring eternal life.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through righteousness, 의로움을 통해서 to bring eternal life,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어진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근데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덕에 의로움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Because 아브라함이 obeyed me, 나를 순종했기 때문에 did everything I required him. 무엇이냐면 everything. 내가 I required him. 내가 그에게 요청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keeping my command, 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또 my decrees, 나의 decree 그러면 규례죠. 좀 규정 같은 거. 나의 규례를 잘 따랐기 때문에 and my instruction. 이것은 또 법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instruction도 어떤 건 법칙이나 제한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에 거의 돌듯이 잘 알고 있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죠. It is the Lord. 그분은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시다. You must follow. 그래서 너의 주 하나님을 너희가 따라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따라야 할 대상이 and him you must revere. 그분에게 you must revere 그럼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한다는 거고 keep his command 역시 마찬가지 표현이죠. keep 그러면 유지하는 거예요. 잘 보존해서 유지하는 건데 그의 명령 commands 명령들을 잘 유지하고 잘 준수하고 obey him 그분에게 잘 순종하여라 라는 얘기고요. serve him 잘 섬겨라. 이게 serve라는 건 주로 이제 그 worship하는 예배하는 게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분을 잘 섬기고 hold fast to him 여기 hold fast는요. 아주 타이틀리하게 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분을 잘 섬기고 또 성경에는 이제 잘 의뢰하라, 뭐 의존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문장 봅니다. You will again 다시 네가 obey the Lord 주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and follow his all his command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I giving you today.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라.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중요한 건 여기 hold fast 나와 있습니다. Continue to believe. 계속적으로 continue to 해서 계속적으로 믿는 건데요. Or believe in or adhere to 그런 뭔가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는 거 cling to 이런 개념이거든요. 보수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는데 an idea or a principle 한마디로 뭐 생각이나 원칙 같은 것들도 잘 고수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 쭉 하나를 가지고 쭉 일관성 있게 가지고 유지하라. 신념 같은 거를 잘 지켜내라. 이런 표현이 hold fast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 쓰였습니다. hold fast to him. 자, obedience 네 번째네요. 자,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when called to go to a place, called to go to a place 좀 발음하기 애매한데요. 자, 언제 when called to go 부름을 당했어요. 어떻게? to go 가라고 할 때, to a place 어떤 장소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입었을 때, he would later receive. 그래서 그는 나중에 receive as his inheritance. 그가 나중에 유업으로 받을 곳. 그곳이 바로 a place. 그곳으로 가라고 부름을 입었을 때 obeyed. 순종하고 and went. 그리고 갔습니다. 이 얘기죠. Even though 비록 he did not know 몰랐습니다. where he was going 어디로 가는지 모를지라도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나중에 유업으로 줄 그 땅으로 갔다 그 얘기고요. call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내용 보시겠습니다. to tell other 여기서 이제 나오는 call은 여러 가지 쓰임이 있고 용법이 있지만 tell other or else 뭔가를 말하고 명령하고 또 요청하는 건데요. 누구에게 someone에게는 or something to come 이리로 오라.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이 call이라고 하는 건 명령하고 어떤 불러내는 거죠. 근데 call out 이런 것처럼 외치거나 마냥 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불러서 가라고 누군가를 불러내어서 뭐뭐 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개념일 때 이 call을 쓰고 이런 용법으로 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But not all the Israelites accepted the good news.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accept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죠. good news.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For Isaiah said. 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했는데요. Lord, 주님,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누가 우리의 그 메시지를 믿을까요? 누가 믿었나요? 이런 얘기죠. 다 믿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라고 하네요.
자, 결론적으로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이거는 연관된 그 여기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16절, 10장 16절 이어서 한번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그 말씀이죠. 근데 말씀, the message의 hearing을 해야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나오고 and the message,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is heard. 어떻게 들려줄 수가 있냐면 through the word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라는 것이 전달됩니다. 그런 의미죠. 주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전해진다는 겁니다. Now,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들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또 다 문장 보겠습니다. Now that we have purified ourselves. 자, 이제 우리가 purify 그러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by 어떻게 함으로써 obeying the truth. 이 truth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건데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so that you have sincere love for each other.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sincere for each other. 이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love one another. 특별히 서로 사랑하되 deeply from the heart.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깊게 사랑하라.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네요. 자, Sea of Tiberias.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alilee, Sea of Galilee라고도 하고요. Sea of Tiberia라고도 하죠. 디베랴 바다라고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The Sea of Galilee also called Lake Tiberias. 그래서 lake 이건 lake죠.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고요. or Kinneret 이 키네렛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건 지리학적으로 그 백과사전이나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 객관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공과 뒤에 나오는 그 컨셉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Lake Tiberias, Kinneret 이렇게 불리기도 한 Lake Kinneret 이렇게 불리기도 한데 중요한 건 is a freshwater lake in Israel. 이스라엘에 있는 freshwater lake랍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freshwater 뭔지 혹시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fresh water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시는 담수예요. 담수. 염도가 없는 담수. 그래서 fresh water라고 그 신선한 물이 아니고 담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lake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략적으로 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물줄기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육지가 있고 여기 지중해가 여기가 진짜 정말 그 염도가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무태에 있는 바다하고 직결되어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 그 커다란 일종의 호수입니다. 담수의 담수.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작은 셋강 같은 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워낙에 깊이도 깊고 또 사이즈도 굉장히 커서 바다로 여기기도 충분하게 되어서 그렇게 또 많이 표현한다고 하네요. 요는 freshwater 담수라는 건 염도가 없으면 바다는 아니죠. 뭐 저 잘 모르겠지만 지리학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따지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호수가 맞다는 거죠. 근데 바다라고도 불린다고 하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거고요. It is the lowest freshwater. 가장 낮은 freshwater인데요. Like a freshwater lake. 그래서 담수호인데요. On earth. 지구상에서 가장 낮게 있는 건데요. And second lowest lake in the water, in the world. 그랬네요. 세상에서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lowest freshwater lake예요. 그래서 그 이때 이 lowest 또는 highest 이 개념 뭐냐면 그 sea level에 대한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육지가 이렇게 있고 이게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해보시면요. 이 호수든 바다든 여기 깊이가 이게 sea level입니다.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이 낮다는 여기서 lowest 낮다는 거는 여기가 얕다는 게 아니고 제일 깊다는 거예요. 네. 담수 중에 염도가 없는 물 중에서는 제일 깊이가 깊은 곳이고 이거 지구상에선 제일 깊이가 깊은 곳이고 이것이 담수가 있는 곳을까지 포함을 하면 두 번째로 깊이가 깊은 곳인데 이 갈릴리 바다보다 더 깊이가 깊은 곳이 어디냐면 after the Dead Sea 그래서 사해 바다네요. 여기는 salt water 그래서 fresh water, salt water 반대말인 거 아시겠죠? 소금이 들어있는 물이네요. 이건 해수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at levels between 이렇게 215m 정도 된다고 하고요. 15m에서 and 209m 정도. 뭐 이 높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깊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곳이다라는
배경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The Sea of Tiberias is known as Sea of Galilee. 갈릴리라고 알려 있고요. And Lake Gennesaret. 그리고 또 가네사렛 호수라고도 나와 있다고 하네요. It is the, 그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It is the sea. 어떤 바다냐면 where Peter had been fishing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았던 곳이고요. Before he became Jesus' disciples.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고기 잡았던 장소인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번에 뭐 좀 처음 알게 됐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갈릴리게요. 여기 Upper 갈릴리라는 곳이 이게 죄송합니다. Upper 갈릴리 그래서 상 갈릴리가 있고요. Lower 갈릴리 그래서 하 갈릴리가 있고요. 이게 보면 그 Western 갈릴리 그래서 서 갈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파트가 이 Sea of Galilee라고 하네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곳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줄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이게 육지이고 대륙이고 예, 메디테리언 씨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 있기 때문에 바다와 직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브레이크워라 해서 물의 염도도 없는 담수죠. 그러나 Sea of Galilee라고 불리고 또는 Sea of Tiberia 또는 Lake of Galilee, Lake of 게네사렛 뭐 네, 그렇게 다 불리는 거. 지난번에 우리 단어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이게 디베리아라는 곳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수도이기 때문에 Sea of Galilee, Sea of Tiberia, Lake of Tiberia 뭐 이렇게도 불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또 지도 본 김에 나사렛 여기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Disciples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기보다 did not realize. 그러니까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죠. Spiritual eye,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their spiritual eyes are darkened. 자, 이것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네요. When the heart of the believer.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is tilted for the world. tilt 그러면 기우는 거예요. forward 방향이죠. 세상으로 기울거나 and money 돈이 있는 것으로 재물로 기울게 되면 the spiritual eyes are bound to become dark.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The two disciples, 두 명의 제자들이요, who are going down to Emmaus, 여기서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데요, Emmaus입니다. Emmaus, 마우스의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자면 이는 거의 안 들려요. The two disciples who are going down to Emmau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요. were accompanied by the resurrected Jesus. accompanied by 그럼 누구와 동반해서 같이 가는 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요. But they did not recognize him. 그들은 이때 힘은 Jesus,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recognize, 알아채지 못했어요. Because, 왜냐하면 their eyes were covered. 눈에 뭐가 실질적으로 붙어 있다는 게 아니라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이. 자, 그 다음 지도 보시겠습니다. 지도 저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또 우리가 이렇게 나온 김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걸 좀 확대해 본 지도가 이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갈릴리 호수 우리 방금 보셨죠. 여기가 갈릴리가 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까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간 거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기 전에 엠마오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이쪽에 있다가 이쪽 무렵인가요? 이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쪽 위쯤 있겠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큰 확대한 지도 안에서는.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As they talked and discussed. 그들이 이야기하고 discussed. 이거는 거의 우리가 다 한 번씩 본 거니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These things with each other. 서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Jesus himself came out. 나타나셔서요. Walked along with them.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16절입니다. But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그런데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kept from 뭐뭐 하지 못했습니다. recognizing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recognize 단어 설명 보시면 to accept 받아들이는 거고요. to be aware that 인지하는 겁니다. 뭔가를 something is true or exists.
뭔가 사실이나 또는 존재 자체를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 인지. 인지가 더 가깝다는 표현이죠. 예를 들자면 it's important to recognize 그 인지하는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 아마 여기서 be aware of 그러면 그 깨닫고 인지하는 거죠. Your own fault. 네가 네 자신의 잘못된 점을 먼저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하고 깨닫고 자각하고 이런 표현이 recognize입니다. 큐빗 이거 우리가 그 큐빗이라고 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역시 공과 컨셉트에 나온 개념입니다. The cubit is an ancient unit of length. 자, 고대의 그 길이를 재는 단위였다고 하네요. Based on the distance from the elbow, 자, elbow 그러면 팔꿈치죠. To tip of the middle finger. middle finger 그러면 제일 가운데 가장 긴 손가락까지 팔꿈치부터 손가락 가장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를 큐빗이라고 하고요. It was primarily associated with a Sumerian. 그래서 사실은 수메리안 사람들하고 연결됐었던 어떤 프라이머리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계산법인데요. Sumerian, Egyptian, and Israelites. 이스라엘까지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통용되고 있던 어떤 단위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the term cubit is found in the Bible. 특히 성경에서 이것이 잘 구축되고 잘 발견되곤 합니다라는 얘기고요. Regarding Noah's Ark. Regarding 여기에서 발견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oah's Ark. 노아의 방주. The Ark of the Covenant. 같은 Ark이지만 이건 방주가 아니고 우리 언약궤. 이때는 궤입니다. 언약궤. Covenant는 약속이잖아요. 언약궤. The Tabernacle. Tabernacle. 움직이면서 만들어진 성소. 그래서 성막입니다. And Solomon's Temple. 솔로몬의 성전. 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위인데요. 큐빗. 네, common 큐빗, 일반적인 큐빗이 있고요. 이것에 또 다른 world 큐빗이 있대요. Common cubit was divided into 6 palms and 4 fingers and 24 deeds. 자, 이거 뭐 손가락 이 palm 그러면 손바닥이잖아요. finger 그러면 이제 네 개 손가락 길인데 이게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뭐 이 계산법을 우리가 일일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건 common cubit이라는 게 일반적인 계산의 큐빗 계산법이 있고요. 로열 큐빗 있어서 이거는 또 계산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여기 24, 28, 뭐 이렇게 좀 벌써 차이가 있죠. 근데 these ranks 이런 길이들이 typically ranged from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 우리가 다 인지할 수는 없고요. 근데 ancient Rome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큐빗을 사실 as long as 120 cm. 그래서 저는 이런 센티미터가 제일 저한테는 잘 익숙한데 120cm 정도로 고대 로마의 큐빗은 이렇게 정해졌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큐빗은 다릅니다. A unit of length 이러한 길이로 나타내고 있어요. An ancient Jews in Hebrew. It is 아마라고 나는 단어로서 which means arm. 그래서 팔이라는 단어를 아마라고 이제 쓰나 보네요. 그리고 and refers to the length from the elbow. 똑같아요. 이 부분은 elbow. 그래서 팔꿈치부터 to the end of the middle finger. 가운데 손가락까지 나오는 부분이고요. One cubit is about 45.6 cm. 그래서 45.6cm 정도로 한 1규빗 정도가 쓴다고 하고요. 여기도 역시 and ranks applied various 야 다양합니다. applied various 그럼 다양하게 이용이 됩니다. depending on the time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전제를 두고 있네요. 공과 설명에도요. In particular, 특별히요, the length of the temple, 그 성전의 길이를 할 때는 이때는 royal cubit 이것을 사용했나 봐요. 이때 royal이라는 것은 한 규빗당 52cm로 썼고요. Which is usually a cubit plus a palm width. 그래서 손바닥 하나의 width 너비거든요. 손바닥 하나의 너비를 더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This is called a big cubit. 이것을 큰 규빗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여기 성경 말씀 나와 있는 거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Have them. 자, 그들을 이렇게 가져라. Make an ark of acacia wood. 아카시아 나무로 자, 이걸 만들되, 아크를 만들되 2.5 cubits long. 2.5, 2와 그 반절 큐빗을 이걸 길이로 하고요. A cubit and half wide. 그 cubit하고도 half wide를 하고요. And a cubit and long and half high. 높이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제 설명이 나와 주시는 거죠.
자, Jesus appearance.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After resurrection.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부활 이후에 어때 얼마나 나타나셨나? In order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Mary Magdalene,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에 만나셨는데요. 본문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Now Mary stood outside the tomb. 자, 이게 the tomb, 무덤 밖에서 crying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As she wept, 울고 있을 때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울면서 bent over, 몸을 굽히려서 to look into the tomb. 무덤 안을 살펴봤습니다. 12절입니다. And so two angels in white. 자, 두 명의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Seated where Jesus' body had been. 몸이 누우셨던 곳에 있었고요. One at the head. 그런데 어떻게 있었냐면 그 자리에 한 명은 머리 쪽에 천사 두 명이었으니까 and other at the foot. 한 명은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13절입니다. They asked her.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Woman,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느냐?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그들이 나의 주님을 taken away 데려갔습니다. She said. 마리아가 이렇게 메리 맥달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들이 그리고 그 메리 맥달란이 이어서 and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그들이 그분을 데려가서 어디다 넣었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입니다. At this, 이때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그리고요, 여기서는 주변을 turned around 뒤돌아봤을 때 saw Jesus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Standing there 거기 서 계신 예수님을요. 그러나 she did not realize 알아채지 못했어요. That it was Jesus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15절입니다. He asked her.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Women, why are you crying? 역시 왜 우느냐?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누구를 찾고 있느냐? Thinking he was a gardener. He was the gardener. 이거는 그 마리아의 생각이죠. 마리 맥달린의 그가 그 사람이 gardener 정원사라고 생각하면서 she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Sir, if you have carried him, 그러면 그분을 carried away, 옮겨 놓았다면, 데리고 가셨다면, 그분을 당신께서 옮겼다면, tell me,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Where you have put him, 어디다 두었는지, and I'll get him. 제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다음에 됐습니다. Jesus said to her,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Mary. 그렇게 말씀하시자 she turned toward him 그분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향하고 and cried out in Aramaic. 자, 이때 cry는 웅중이 아니고 소리 질러서 크게 말하는 겁니다. Aramaic 그래서 이 Aramic이 히브리어라고 배웠었죠. 라브나이 또는 라부니 또는 라브나이 이렇게 해요. 선생님 which means a teacher 선생님이라고 이제서야 she recognized it now 이제는 알아차린 거죠. 17절입니다. Jesus said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Do not hold to me. 나를 붙잡지 마라라고. not 붙잡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r I'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ascended 그러면 올라가는 건데요. To the Father 아버지께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Go instead 대신 가서 to my brothers 나의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and tell them 그들에게 말하라 I am ascending to my Father 내가 아버지에게 올라가고 and your Father 즉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에게 올라가고 to my God 나의 하나님 and your God 너희들의 하나님께 내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 라고 하셨고요. 18절입니다. Mary Magdalene went to the disciples.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요. With the news, 이 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했고 and she told them,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That s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이런 것들, these things to her. 예수님께서 said these things, 이렇게 전하라 하는 말씀하신 것들을 전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입니다. Two women, 여자들이었죠. 본문 보시겠습니다. Suddenly, 호련히 갑자기 Jesus met them, 그들을 만나서 greetings,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느냐 또는 안녕히 잘 있었냐 이런 인사말이죠. She said they came to him, 그들이 예수님께 왔고 clasped, 이게 어려운 단어 collapsed 이렇게 되는데요. 클래스프입니다. 클래스프인데 clasp
이렇게 됩니다. clasped his feet. 역시 메리 맥달린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네요. 이 여성들도 잡았네요. 발을 잡았는데 and worshiped him. 그리고 잡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중에 이 단어는 clasp라는 단어는 to hold, 잡는 건데요. summon or something tightly. 매우 이게 꽉꽉 단단하게 이렇게 부여잡는 건데 with your hands or arms. 팔로 잡보다 손으로 이렇게 감싸서 잡는 거죠. He clasped her hand gently, then firmly. 뭐 꼭 세게 잡지는 않아도 되는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잡는 거, 붙들어 잡는 것을 clasp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인들을 만났고요. Mary Magdalene, 그 다음에 other women.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글로바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Cleopas and his companion. 그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시게 되겠지만 뭐 정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거기 나오는 그 글로바이기 때문에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가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글로바의 아내의 그 글로바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글로바 성경에 누가복음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건 글로바 그들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는 거죠. 13절 보시겠습니다. Now that same day, 그리고 같은 날에 two of them, 그들 중에 두 명이 were going to a village called Emmaus. Emmaus, 여기에 액센트 있다 그랬죠. 근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About 7 miles from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7마일 정도 되는데요. 14절입니다. They were talking with each other about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Everything, 모든 that had happened.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As they talked and discussed, 이야기를 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을 with each other,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Jesus himself came up, 예수님께서 몸소 came up, 나타나셨군요. And walked along with them, 그리고 심지어 walked along with them,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자, 이때 보면 아시고 지금 이제 네 번째로는 사이먼 피터, 그다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건데요. 그때 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 중 두 명이 예수님을 나중에 알아보고 숙소에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있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그때 위치가 어디였죠? 이쯤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죠. 그때 돌아갔더니 남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And saying, it is true. 그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야. The Lord has risen. 주님이 일어나셨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And has appeared to Simon.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신 과정이 묘사되거나 기술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0 disciples, 10명의 제자들, excluding 그러면 제외되는 거예요. 이 토마스,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12명 있었는데 한 명은 가룟 유다고 나머지 11명 중에서 도마가 없으니까 10명이 맞네요. On the evening, 그 저녁이었어요.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안식일 이후 첫날의 그 저녁이었는데,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With the doors locked.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For fear of the Jewish leaders.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채로 있었고요.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and said,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그 including 그러면 excluding과 반대말이죠. 그래서 토마스 도마를 포함해서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24절입니다. Now Thomas, also known as Didymus 또는 Didymus, 디두모라고 하는 그 도마가 있는데 one of the 12 was not with the disciples when Jesus came.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은 그때는 없었던 그 디두모입니다. 그 도마는 그때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the other disciples told him.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We have seen the Lord. 우리가 주님을 봤다. But he said to them,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도마가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자, 내가 만약에 그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는 이상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의 side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이상에 I will not believe. 믿지 않을 것이다.
26절입니다. A week later,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주 뒤에, his disciples were in the house again. 다시 그 집에 모여 있을 때, and Thomas was with them.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26절입니다. Though the doors were locked. 역시 문은 잠겨 있었지만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서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잠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부활체니까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입니다. Then he said to Thomas.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Put your finger here. 자, 여기다 손 넣어봐라. See my hand. 그리고 내 손을 봐라. Reach out your hand. 손을 펼쳐서 and put it into my side.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Stop doubting. Doubting 그러면요. 이제 그 의심하는 거예요. Stop doubting and believe.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믿어라. 28절입니다. Thomas said to him. 그리고 도마가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My Lord and my God.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29절입니다. Then Jesus told him.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me. 네가 나를 보고 나서야 나를 믿느냐. 그리고 지난주 요절이 있잖아요. 그죠? Blessed. 복 있는 자들은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보지 않았는데 그러나 믿는 자들, 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Seven disciples and the Sea of Tiberias. 오늘 계속 나오는 이 끝났네요. Sea of Tiberias. 그래서 7명의 죄송합니다. 그 디베리아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곳에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서 그들에게 만나시고 또 고기도 잡게 해주셨어. And many others.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